할렐루야. 제가 우리 동네를 신방하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반응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와서 나이 들고 또 가족과 이렇게 단절되고 그리고 이 쪽방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제가 등대교회 나가봤자 환영도 못 받고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갈 데 없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주일날 또 맨 앞에서 조는 사람들도 깨울 겸 옆 사람을 딱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지그시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째려보면 안 돼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봐주면서 웃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스스로가 쓸모없는 것 같고 또 내 스스로가 별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나오면 쓸모없는 사람 고쳐서 쓸모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연약한 사람 성령께서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해주시고 강한 사람은 성령께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의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 동족들이 싫어하고 미움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인구조사만큼 세금을 걷어야 돼. 인두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면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거두고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로마 사람을 세리로 고용해야 되겠어요? 유대 사람을 세리로 고용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어느 나라 갖다 줘요? 로마에 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매국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어차피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미 낙인 찍혔으니까 이미 베린 몸, 나는 돈이라도 많이 거둬야 되겠다 싶어서 세금을 정한 금액보다 훨씬 초과해서 과다하게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하는 게 2000년 전에는 신문도 없고 뉴스 TV도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안 되고 SNS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우리는 몰라도 카톡이 와서 알잖아. 동영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야, 이번 명절 때 3만 원 소비 나왔어. 가르쳐줘. 또 카톡 뭘 찾아가요. 우리 정부가 친절하게 여러분 정부에서 다시 내주니까 찾아가세요. 코로나 치료비도 찾아가세요. 막 문자도 오고 광고도 하고 뉴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세리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가 세금 걷는 권세를 부여해 주니까 그 세리들을 향해서 저항하거나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비합법적으로 강제 징수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정복자인 로마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고, 그들은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치중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세 글자로 말하면 앞에는 매로 시작하고 맨 끝에는 노로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매고노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똑똑해. 이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부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돈 많이 세금 뜯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속이는 것도 아주 빈틈없었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탈세하려는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받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세리들을 증오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세리들을 배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렇게 주일날 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당 출입금지, 우리는 뭐예요? 저게 신천지 출입금지 그렇게 적어 있지만 당시에는 세리들은 예배당 출입금지. 그리고 그들을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과 동등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한마디로 강도와 살인자와 세리는 동일하게 취급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지만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죄인,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의 사회적 지위가, 돈은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천했기 때문에 세리 집안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돈 많은데?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문의 뼈대와 가문의 가오가 있지. 그래가지고 세리하고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나쁜 짐승이냐라고 대답하면 산에서는 곰과 사자요 시내에서는 세린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처럼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롭고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면 돈이 다 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니까 많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행복할 줄 알고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했던 이 세리는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돈이 줄 수 없는 공허함과 돈이 줄 수 없는 고독함이 세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첫째,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열렬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결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예배당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못 만나요. 누가 나왔나, 누가 설교 잘 듣나, 누가 한 거 많아. 우리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독관은 예수님이요. 근데 자기가 감독하려고 그래. 예배는요 구경꾼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 자신을 돈은 많았지만 민족의 매국노고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채우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자기 세리 가운데 한 사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세리거든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동안 동족들의 세금 얻어먹고 이 나쁜 놈, 너 같은 놈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에서 차별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세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삭개오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가 최고지. 뭐니가. 삭개오는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나 오른쪽 주머니에도 5만 원짜리가 한 주머니, 나 왼쪽 주머니에도 5만 원짜리가 한 주머니, 나 우아기 오른쪽에도 5만 원짜리가 한 주머니, 왼쪽 우아기도 이게 왼쪽이나.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았고 써도 돈이 없어가 남아가지고 그냥 밤마다 도박장에 가서도 이렇게 도박 다 하고 그래도 한 뭉청이가 한쪽에 돈이 남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고 세리장인데 이런 돈 많으면 어때요?
에이, 다 하시면서 돈 많으면 어때? 고개가 숙여져요? 뻣뻣해져요? 그리고 눈은 밑에 째려봐요? 밑에 내리 깔아요? 안 깔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눈 깔아! 이래.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같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까지 불러주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아멘 소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삭개오 사람들 군중층에서 키 작으니까 어땠을게요? 사람들 안 볼 때 아마 삭개오 그냥 뒤꿈치를 한 대 빵 차고, 안 보는데 뒤에서 바로 탁 차고 뒤통수 팍 차고 맨 앞에 좋은 거 탁 때리고, 그러면서 군중 속에 속해서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해요? 나 예수 믿고 한번 제대로 살라니까 옆에서 안 도와주네, 패패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모욕을 당해도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매국노 키 작은 것이 저거 예수님 만난대, 예수님 네 같은 놈 만나주겠어, 얼마나 야유를 퍼부었겠어요. 나는 네가 한 짓을 한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무시하고 야유를 보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이런 심정으로 날씨가 꿉꿉하고 비도 오고 그리고 명절 전날이라서 가족 생각도 나고 외로워서 그냥 참이슬 아가씨가 또 나를 또 부르고 이참에 참이슬 아가씨하고 단둘이 만져서 한 병 까고 그 다음에 그 정신으로 또 가서 게임방에 가서 한번 땡기고 그것도 모자라고 또 경마장 가갖고 또 한번 땡기고 이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먼저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미움받은 거 내 마음도 아프다, 얼른 내려오라, 내가 그 대신 네 집에 유하겠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라 그랬어.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 삭개오는 설마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부르라 그랬는데 예수님 맨 앞에서 조는 것 때문에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뒤에 있는 것들도 졸고 가운데 있는 것도 졸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고 삭개오의 불행한 각오도 알고, 삭개오가 지금 그 불행한 각오 속에서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도 아시고, 비록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일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목을 흔들었더니 목이 아파. 여러분, 주님이 야, 이름 뭐야? 이리 내려와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눈동자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인생을 아시고, 현재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현재 모습 아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나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 지켜주고, 언제까지 지켜줘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를 보면요, 삭개오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대,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야, 너는 그동안 못된 짓 많이 했고 남은 돈 착취하고 강탈했으니까 네 그동안 돈 번 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까? 4배로 받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가지고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으로 그 마음에 모시고자 그의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앞으로 내가 공직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옛날처럼 예수님 믿기 전처럼 토색하거나 강탈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해서 나쁘게 세금을 받는 일이 있으면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된 믿음을 주시면 삭개오처럼 있는 것을 다하여 보상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내 죽으면 내 남은 재산 그때 교회 다 바칠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돈 있을 때, 지금 힘 있을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이때 주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양복 좀 하고 돈 많을 때 그 돈으로 경마장 가서 집 날리고 그 돈으로 색십집 가가지고 내 쫓겨나고,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드리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주식에서 한 1,000만 원 갖고 있더라고.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주님 만난 사람이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누구에게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줘도 다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율법 다 지켰어? 다 못 지켰거든요. 지가 하도 율법 다 지켰다고 큰소리 빵빵 치니까 정말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너 율법의 정신대로 네 돈 많으니까 네 가난한 사람에게 돈 한번 다 나눠줘라, 바쳐라. 정말 율법 지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요구에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하고는 너무 대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또 내가 과거처럼 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 내가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너무 커서 재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참으로 천국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변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를 삭개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재물을 나누어주는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은 앞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실천했던 그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자원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조했던 그 사건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선행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 쪽방 노숙인 목회 17년, 광야교회에서 3년 반하면 20년이 넘었거든요.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을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늘 물질을 움켜두면서 내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 도우려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줄 몰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요, 대부분 수급부 받는 사람들은 11조 헌금하세요. 성경에 11조를 말하고 있고, 당신이 정말 물질에 부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의 하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재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수급자고 돈 없으니까 지금은 좀 안 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고 부자가 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지금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봤는데, 수급자 되었을 때, 가난할 때, 노숙자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못하면 혹 직장이 생기고 혹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11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을 대부분 보니까 수급비 받을 때, 가난할 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떼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앞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 보세요. 딱 주님 만나자마자 나 죽고 나면 이 받은 부 그때 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은 뭐라고요? 주댕이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남 구원받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축복받는 거 배 아파하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같이 기뻐해야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같이 기뻐해야죠. 왜 배 아파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돼야지 우리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치고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안 돼. 우리 교인이 잘 되고 임대주택 들어가면 박수를 치고, 임대주택 들어갈 때 뭐 비품 안 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이고 잘 갔다 잘 갔다 기쁘다. 어떻게 나만 기뻐하는 것 같아? 같이 함께 기뻐해야 돼. 함께. 그지? 아멘이죠. 내가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쪽에. 이쪽. 할렐루야. 조심터방에 할렐루야. 늦게 왔지만 늦게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데가 나중 되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중간에 설교를 잊어먹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입이 이만큼 벌렁 나왔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삭개오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그래.
예수님이 보라는 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죠. 아멘. 하나님 대놓고 우리 예수님이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냐 하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악하게 살았고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헌금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스스로 나는 끝났다, 가망 없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좀 여리고를 들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삭개오처럼 지탄받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래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우리 피조물들의 인생의 찬송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그 주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로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고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누가복음의 큰 틀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고 창기들을 찾으러 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했던 문둥병자를 찾으러 오셨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고 빚쟁이 찾으러 오셨고 강도 찾으러 오셨고 이방인 찾으러 오셨고 여자 찾으러 오셨고 아멘할 때까지 어린아이 찾으러 오셨고 등대교회 찾으러 오셨고 창신동 쪽방주민 찾으러 오셨고 창신동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 찾으러 오셨고 아멘 안 하는 것들 아멘할 때까지 찾으러 오셨고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안 째려볼 때까지 찾으러 오셨고 그래서 그 찾으러 오기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추석 부흥회를 이번 명절 때 목사님 나는 갈 곳이 없었어. 목사님 내가 외로워서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갈 데가 없어서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알아 다 알아. 외롭고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번 추석 부흥회를 9, 10, 10일 금요일 빨간 글자부터 시작해서 9, 10,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끝나고 겁나게 맛있는 명절 음식 먹고 또 우리의 손이 또 가볍게 가면 안 되니까 이번 선물도 겁나게 많아. 선물도 준비했고 그리고 오후 2시 집회를 또 준비했습니다. 금토일 3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히 이번에 강사는 매번 그랬습니다만은 설교학을 전공한 설교학 박사 목사님이고 목회도 잘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주강사로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번 구정부흥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